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과 현장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주부터 성경 각권 속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담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 이름 가운데 새겨주시고 생명을 새겨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치와 모든 고통을 친히 덮어주시며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지난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았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출애굽기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 주는 레위기, 다음 주는 민수기, 방대한 분량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끄집어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계속되는 사랑의 이야기의 모든 설교 시리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즉 구원을 위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사실상은 이 말씀의 이 스토리는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년 동안에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세까지 누렸던 애굽 왕자로서의 모든 영화를 잊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이제 목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80세를 맞이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그 세월 속에서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아마 그 잊혀짐이 서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실상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이곳까지 피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지만 자신의 동포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을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은 고립무원의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누구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이 비록 초라한 현실의 삶이었지만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또 희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전히 그 애굽 땅에서 누군가가 모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물기 위해서 여전히 애굽 가운데에서 왕이 추적대를 조직하고 마치 요즘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미제 사건을 추적하기 위한 어떤 특별반을 만들어가지고 여전히 모세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를 찾아 나선다면 그나마 목동의 삶도 안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지금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잊혀짐에 대한 서글픔과 또 잊혀졌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아마 그의 80평생, 80세의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하나의 감정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오셨어요. 모세의 이 출애굽기의 이 사랑의 이야기는 제가 편의에 따라서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지만
이 세 가지 문장이 출애굽기 전반에 거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고요. 조금 더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다면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행태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잊혀져야만 하고 잊혀짐이 슬펐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은 어디서부터 촉발이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왕조 파라오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요셉이 애굽 땅에 베풀어 주었던 선정,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오늘 모세를 부르심을 통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가운데서 고립무원의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잊혀짐으로 역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연결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의 모세의 부르심은 부르심을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부르심을 위한 부르심. 누구를 부르시기 위한? 430년 동안에 철저히 잊혀진 민족으로 오히려 애굽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민족인 것이 분명한데 그 모든 것이 망각되고 잊혀져서 이제는 애굽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민족으로 치부되어 비참한 노예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잊혀졌던 존재였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부르심을 위한 부르심의 이야기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통의 시작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잊혀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 왕정도 여러 시대에 따라서 왕조가 바뀌어요. 우리 한반도에도 여러 왕조가 바뀌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 이 애굽이 당대에 강한 나라로서 엄청난 문명과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계다 시간에는 나일강의 그 풍성한 충족도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맞습니다. 하지만 민족 전체가 정말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7년 대흉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펄벅 여사가 썼던 대지라는 그 소설을 한번 보세요. 메뚜기 떼로 인해서 흉작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그 중국의 그 어떤 빈농들의 그 비참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무려 여러분 그 흉년이 7년이 연속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미 7년 풍년과 이후에 지속될 7년 흉년을 하나님께서 예견하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7년 풍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비하지 못했던 모든 나라의 재물까지 흡수하면서 애굽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국민들을 7년 흉년 가운데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애굽이 건재할 수 있었던 엄청난 큰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등에 업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고향에 있었던 야곱을 비롯한 70명이 당당하게 총리의 가족으로 애굽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을 어떻게 하죠? 하사를 받아서 지난 세월 위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이 되고 나니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잊혀진 민족이 되는 거죠. 은혜도 잊혀지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베풀었던 그 아름다운 사랑도 다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양상은 다르고 과정은 다르지만 우리 생애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고통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잊혀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50대, 60대 우리 주부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갱년기와 더불어서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빈둥지 증후군이라 하지 않습니까? 일생 한 남편 만나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그 남편의 직장 생활과 그 남편의 사회생활을 정말로 뼈골 빠지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조를 하고 그 자식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님 주신 대로 막 힘껏 났으니까요. 근데 그 자녀를 정말 남부럽지 않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나의 모든 20대, 30대, 40대, 50대 심지어는 노부부까지 봉양하면서 나의 모든 꽃같은 청춘들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어느덧 내 늘 무릎 아래 있던 내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더니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나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은 청동 비워집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늙은 나를 타박합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이것도 자꾸 까먹냐고 그러고 자꾸 이 못된 남편이 자꾸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돌아요. 늘 가족으로 북적북적 하던 집이 어느샌가 나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아크릴로 막아놨잖아요. 그죠? 막아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구경하는 것 같아요. 구경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놀라운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아크릴에 지금 내가 비치고 있어요. 지금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쟤하고는 얘하고는 달라요. 지금 쟤는 좀 포장됐는데 얘는 포장돼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워. 여러분들 창밖의 여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창밖의 남자들. 근데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내 청춘이 어디 갔나? 나의 꿈은 어디 갔나? 내가 이렇게 잊혀진 건가? 당연하지. 나도 나를 잊었는데, 나도 내 이름을 잊어버렸고, 나도 내 꿈을 잃어버렸고, 내 청춘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는가? 내 남편도 나를 잊혀진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미 나는 지워진 존재가 아닌가? 그때 어떤 것이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우울증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해요? 자기 연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여성을 예를 들었지만 어디 여성뿐이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갖다 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왜 새끼 귀하지 않습니까? 왜 걔하고 놀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나서 좀 더 일을 해야 내 자녀에게 학원 온 거 더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얘를 좋은 대학에 입학시킬 거 아닙니까? 열심히 가족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열심히 나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나만 오면 가족들 대화가 끊겨집니다. 내가 퇴근한 아이들이 주변에서 슬렁슬렁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아내와는 말이 통하는데 나하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청춘도 갔습니다. 사회에서 나를 보는 눈이 역시 예외 없이 60대, 70대 그 어떤 사람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잊혀진 것 같아요. 그때 찾아오는 상실감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혀져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만큼 서글픈 일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저 왕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니 잊혀진 존재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우리를 잊은 모양이구나. 어찌 우리를 애굽 땅에 데려다 놓고 430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흑벽돌을 이겨 만들고 비듬성과 국가성을 하는 엄청난 고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40년 전에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도 서운했고 모세를 떠나보내고 여전히 격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너무 서글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매주 목요일마다 똑똑을 마치자마자 끝부분을 꼭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드라마만 보냐? 맨날 안 봐요. 매주 목요일만 봐요. 요것만 봅니다. 요것만. 뭐냐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제가 시즌2라고 강조하는 건 시즌1도 봤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참 기다렸어요. 이 드라마를. 참 제가. 예전에 제가 TV 기다린 적 없는데 이거는 빨리 좀 시즌2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 좋은 드라마예요. 저는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독산동에 그런 의사들만 있는 병원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친구들인데요. 서로 잘 나가는 거 비난도 안 해요. 서로의 아픔을 조용히 감싸줘요. 뭘 하다가도 환자가 부르면 한 번도 짜증을 내면서 간 적이 없어요. 달려가서 환우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이냐 어떻게 합니까? 채우라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눠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먹먹해진 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잠깐 제가 돕자면은 연우라고 하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있어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중차대한 신체적 결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살아온 날의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만 지냈어야 했어요. 그런데 회복되면 좋으려만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이 연우 엄마가 병원을 떠날 줄을 몰라요. 틈만 나면 자기 자녀가 입원했던 그 병동을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돌봐줬던 간호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선물을 건네요. 언제부턴가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그 아주머니의 방문이 참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연우를 정말 살뜰 살폈던 그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도 자기 딸이 그려서 오는 거니까 친절하게 한번 대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여의사가 어느 날 연우 엄마를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한번 보시죠. 제가 너무 자주 오죠, 선생님. 죄송해요. 남편은 왜 자꾸 가냐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발걸음이 이리로 오게 됐네요. 연우 어머니, 제가 많이 무뚝뚝해요. 말주변도 없고 위로의 말도 잘 못하고. 그래도 연우 얘기하고 싶으시거나 연우 생각 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감사합니다. 연우에 대해선 제가 연우 어머니만큼 많이 알잖아요. 어디 가셔도 저만한 말상대 못 찾으실 거예요. 선생님, 여기 오면요, 사람들이 절 연우 엄마라고 불러요. 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이제 애가 없으니까 아무도 제가 연우 엄마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오면 다들 저를 연우 엄마라고 불러줘요. 남들은 아픈 일인데 빨리 잊으라고들 하는데요. 저는 우리 연우 빨리 잊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 잠깐 있었던 아이잖아요. 저라도 우리 연우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 대사 속에서 저는 참 마음의 감동을 느꼈어요. 사랑 여러분, 잊혀진다는 거 참 슬픈 일이에요. 기억해준다는 거 참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우리를 기근 가운데서 구원한 총리의 민족이었어요. 총리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대우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신들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 불러주질 않아요. 그 존재를 되게 버거워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슬픈 말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게 히브리인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누구도 모세를 이제 왕자로 기억해 주질 않아요. 살인자로 기억을 해요. 내 민족도 나를 그렇게 기억해요. 근데 또 그 기억 때문에 난 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의 이름을 정확히 모세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5절 한번 볼까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기억하고 계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업적과 나의 치적과 나의 그 진솔함을 기억해 주는 건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나도 잊고 살잖아요. 나도 잊고 살잖아요. 저도 부모님 은혜 잊고 살 때 많아요.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 새끼 먼저 챙겨줄 때가 많아요. 내 새끼들한테 주는 거는 돈을 헤아려 보지 않는데요, 부모님한테 봉투에 뭐 좀 담으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라는 놈이에요. 저도 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기억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억에 의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자신 하나님의 그 기억에 의존할 때 우리 인생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 만남이, 그 기억이,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의 판도를 바꿔놓는 가장 위대한 기억이요, 가장 위대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기억에 의존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남편의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어떤 유력자의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억에 의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는 힘있게 개진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기억하고 부르시는 것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들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 애굽을 떠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들이 다만 짐작만 할 따름이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고통을 알고 내 아픔을 아는 것만큼 그 자체가 위로가 되잖아요. 해결해줘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 보면 참 소박한 것 같아. 대부분의 여러분 여성들이 남편들에게 말하는 거는 그냥 알아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주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듣기보다는 요점만 말하라고 하고, 그리고 뭐라고, 우리는 자꾸 지시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성에서 온 남자하고 화성에서 온 여자가 안 맞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달라는 거. 타박하지 말고 심판자가 되지 말고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관계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대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쓰라린 아픔의 역사를 한번 반추해 볼까요? 1907년에 여러분 고종 황제는요, 저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파송합니다. 특사를. 왜 특사를 파송했을까요?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주권을 어떻게 침탈당해서 빼앗겼어요.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으니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집무소 뺏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지금 엉뚱한 섬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황제가 얼마나 미칠 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부당함을 열강에게 좀 알려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니 외교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의 이 빼앗긴 주권을 좀 찾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할 수는 있는 일은 바로 뭐냐면 1년 전에 이미 이 특사들을
어떻게 암암리에 다 해외로 빼돌린 거예요. 약속한 날에 이 3명의 특사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천신만고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3명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에요. 근데 천신만고 곳에 1년을 돌고 돌아서 그 일제의 그 없던 감시망을 뚫고 겨우 네덜란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몇 년 동안, 1년 동안 묵고 있다가 겨우 왔습니다. 근데 정작 그 회의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누구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이제 돌아갈 나라도 없어요. 돌아갈 나라도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는 각 나라 영사들 붙들고 애걸복걸 하는 거 좀 들어달라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 번도의 실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준이라는 열사는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7월 14일이 이준 열사의 순국일이에요. 이 일 때문에 일제는 더 고종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제 모든 실권을 빼앗기는 일이 바로 이 특사 파견에 한몫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처참한 현실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알아달라고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만 뺏긴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뺏겼느라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핍박 속에 있다고 지금 호소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 근데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표가 되어 탄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내려갈 것을 이미 그들의 열주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견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가나안 땅은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민족들을 가나안 한복판에서 큰 민족을 키우려면 너무나도 많은 외세의 침입과 공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 너무 큰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발치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미 이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을, 큰 민족을 만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이 현재의 문제만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문제 출발점부터 기획하셨던 분이고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스토리를 한번 다시 한번 처음으로 올라가 볼까요?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고 있나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떨기나무는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불이 붙는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워낙에 나무가 메말라 있고 나무 두께가 얇기 때문에 아주 잡목 같은 거기 때문에 섭씨 50도가 육박을 하면 거기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발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의 광경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떨기나무가 안 타.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걸 보려고 오는데 갑자기 모세야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80년 동안 침묵하던 주님이 그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현존하신 겁니다.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당연히 타야죠. 그렇죠? 숯덩어리가 돼야죠. 근데 불이 붙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430년 동안에 애굽 백성들에서 엄청난 핍박의 화염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점점 번성해지는 거예요. 떨기나무의 그 임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 너희들이 큰 민족을 만들려고 내가 그 땅을 보낸 거야. 고통이 엄습해도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지. 마치 떨기나무처럼 알고 있고 난 여전히 지키고 있어. 이제 너희들을 내가 약속에 따라 옮겨갈 거야. 모세, 이걸 봐. 80년 동안 너도 떨기나무 같은 인생 살았지. 처가살이라고 하는 40년 동안 경랑 속에서 네가 이렇게 늙어갔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니? 그게 바로 나야. 세상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의 화염이 너를 뒤덮어도 그것들이 너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나야. 저는 교회 성도들이요,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화염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몰려오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뵙지 못하고 설교하려면 또 무슨 말씀 설교할까? 저 자신도 좀 힘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스토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화염 같은 고난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여러분 신방 한번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신방 잘못하면 못 나와. 결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신 것까지 얘기 들으면 그게 일부야. 못 나와. 다음은 신방 막 밀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얘기를 잘 꺼내야 돼. 잘못 꺼냈다가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또 가야 돼. 그 얘기 들으려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이 휩싸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었나요? 아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떨기나무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위기가 많이 오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어떡합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도록 지금도 막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알고 있다. 내가 널 지키고 있지 않니? 네가 죽겠네 해도 돌아봐. 네가 이루지 못한 일 무엇이니? 내가 그때마다 널 지켜줬잖아. 네 머리털 상하지 않는 내가 붙들어 줬잖아. 40년 광야 생활을 한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알고만 계시면 뭐하냐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부르십니다. 아멘. 알고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심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내가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게. 형, 여기 이상한 형들이 자꾸 길을 막고 돈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형이 좀 와. 알아서 누구냐? 내가 갈게. 우리 둘째 형 오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아빠 좀 빨리 와. 알아서 아빠가 갈게. 거기 있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게. 지금 여러분,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려오신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만난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이에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비아의 신부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성육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망의 짐들을 다 건져내시고 우리 어디로요? 천국으로의 호적을 바꿔주시는 그 사건. 이 사건이 지금 이 출애굽기 8절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예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의 화염 속에 갇혀있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까지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 화염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려오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또다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힘내십시오.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그 화염처럼 절대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태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준 그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원적지를 천국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갖고 우리 흩어져서 가정에서 열심히 해드리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해봅시다.